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2023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에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한 달 동안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적어도 1월 달에는 참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의 그 소리가 얼마나 귀하게 또 우리에게 들려줬는지, 특별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1월 달을 잘 보내고 또 2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많이 얘기하는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워야 될 것이고 또 그 전부터 계속 싸워왔던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세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보면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될 것,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핸드폰, 이것이 정말 큰 영적 싸움에 방해가 되고 마귀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손가락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귀는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에만 집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핸드폰이고, 화장실 갈 때도 찾는 게 핸드폰이고, 집에서 나갈 때도 찾는 게 핸드폰이고, 집에서 자기 전까지 갖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다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선포되는 거, 그 선포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 주위에서 깊이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 마귀는 벌벌 떨면서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사실 보면 물질, 돈, 환경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 잔역 다 필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마귀에 끌려다니면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경청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있다면 지금 당장 끄시고 주머니에 넣으시고 또 돌아보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집에 있는 것들, 모든 자녀들, 부모들, 여러 가지 가정, 사업, 직장 이런 생각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도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에 모두 데려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임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 울림 속에서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지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나의 마음을 비추어 그 빛을 통하여 죄를 걸러내서 고백하고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경청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안에서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게 사모하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보다도 꿀보다 더 달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란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상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갖고 있는 다윗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18장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전신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했을 때 다윗이 그를 칩니다. 그리고 그를 치고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 보병 2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뺏은 병거 가운데 100승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의 발을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얻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빼앗은 것인데 그것을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말은 쓸모없는 말이 됩니다. 말씀 보면은 역대상 18장 3절과 4절에 소방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계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에게 있어서 달리고 걷고 뛰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면 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병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0승의 병거 가운데 100승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병바의 말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쓸모없는 말이 되었고 이제 100마리만 있는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 하였을까? 우리는 거기에 다윗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다윗은 무엇보다도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헌신하겠다는 실천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의 병거에 그 힘줄을 끊어버려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다윗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제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이신 전쟁을 이끌어 가신 모든 전쟁에 속해 주신 하나님에게 자신은 그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지금 다윗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그 7천 그런 마리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은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이제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말 이제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값진 값을 지불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그 값. 그 값을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엄청나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은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기기 싫으신가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분명하게 선제라는 이름은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2023년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함께 서는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말의 발의 힘줄을 끊는 시간입니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는 시간입니다. 자꾸 내 욕심적으로 이렇게 튀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소리 크게 지르고 싶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지요. 예배는 이런 것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지 못해서 그 달리는 그 마음을, 그 행동을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의 힘줄을 끊는 시간처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 속에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면 시작.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그 말의 힘줄을 끊듯이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만의 것인지, 또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인지,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인지, 자녀를 자랑하는 것인지,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기억합니다. 정말 맛있지. 그 맛을 또 찾아갑니다.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음식의 이름을 가지고 먹어도 이 맛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맛보았던 것, 최고의 맛을 기억하면서 그 맛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맛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때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넘어진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계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 또한 넘어졌습니다.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큰 약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를 범하게 합니다. 밧세바는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다윗은 죽이게 만듭니다. 그의 범죄는 그 예배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의 약한 부분에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 고갈 상태를 다윗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내면 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도 상실했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시간들은 이제는 잊혀졌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회개의 기도가 흘러나왔던 우리들의 입술은 이제는 그냥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소리만 크게 지릅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런 것에 대한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방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국방부 장관인 요압을 내세워서 나가게 합니다. 요압이 전쟁에 나가 있을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 낮에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때까지 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 침상에서 나와 왕궁의 지붕 위를 걷다가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왔다는 1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왕이 출전하여 그 앞에 나아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나가지 아니하고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앞서서 선두 지휘를 해야 될 왕이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국방부 장관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는 다윗은 이런 다윗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어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참 성실했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거느릴 다윗이 방심한 사이에 그가 둘러보는 그 눈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을 만나게 되며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방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도 방심에 유념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 초심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꾸준함, 변치 않는 그 사랑이, 그 겸손함이 끝까지 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난 변치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끝까지 변치 않고 하는 거 그럼 미련한 짓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바르게 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 다윗은 정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보면은 그의 거룩한 겸손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의 겸손한 성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느끼시겠습니까? 다윗은 여자에게는 약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물질과 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예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어도 다윗은 다른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그 물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심하는 사이에 자그마한 교만의 씨앗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과 같은 그 시기, 그때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에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왕이 값진 보석들이 박혀있는 금 면류관을 쓰고 폼을 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역대상에 있는 말씀의 그 기록처럼 또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갈 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납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납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2절 다 같이 시작. 이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증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가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열악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수고로 전리품으로 얻은 그런 노력분들, 그러면 그 전리품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했던 요압과 그 군대를 다윗은 칭찬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리품들을 가져왔으니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고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도 망각해버리고 지금 요압이 가져온 그 보물을 바라보면서 복석 박힌 왕관, 금 면류관을 쓰고 폼을 재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이 시점에 지금 다윗은 왕관을 쓰면서 이방 왕처럼 뽐내면서 신하들에게 나왔더니 멋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교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세 있는 사람이라도 건세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바로 무릎 꿇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이고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은 교만을 통해서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굴건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교만한 마음이 버림을 받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사탄의 춤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보다도 거치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방의 왕관,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 어떠니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초라한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싸울 힘도 싸울 모든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물맷돌 던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외치며 나가 던졌을 때 골리앗은 쓰러져 다윗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이 들어와서 싸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하고 보석 박힌 왕관을 쓰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어때? 멋있지 않냐? 이 보석 박힌 왕관 쓴 거 좋지?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은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과 똑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작은 것 하나 괜찮겠지? 나중에 큰 화를 당합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지면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선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 크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힘이 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